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흔들며 우리 축복할래요?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5장과 16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요. 15장과 16장. 15장과 16장. 이게 지금 마지막 재앙을 말합니다. 재앙은 몇 가지라고 그랬죠? 7가지 시리즈로 7가지 시리즈로 나와 있죠. 7인, 7나팔, 7대접. 자, 그러니까 7나팔과 7대접은 7째 되는 인에 속해 있는 거죠. 7째 인에. 그게 딱 7진을 떼니까 7나팔이 막 불러지는 거죠. 7나팔 6개를 떼고 나서 7째 나팔을 부르니까 그게 뭐가 나오죠? 7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7째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16장하고 15장 16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그래서 16장 15장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15장에 대한 이 부분들이 세 번째 화에 해당하는 부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은 7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 7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5장 16장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7대접 심판 시리즈 2, 지난번에는 7대접 심판 시리즈 1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나팔 재앙, 나팔 재앙 이 부분 일어날 때 특별히 15장의 내용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 주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장 우리 한번 내용을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내용 분해로 내려가서 첫 번째 7대접의 재앙, 둘째 대접의 재앙, 셋째 대접의 재앙, 넷째 대접의 재앙,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으로 21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게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재림하고 난 이후에 일어날 심판에, 우리는 이미 이제 혼인잔치로 휴거가 되는 거지. 이때는 휴거를 하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이 부분이 연결되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2페이지 16장을 간단히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16장 우리 오늘 공부하는 내용, 마지막 화인 대접의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시기는 바로 대환란 후, 재림이 있는 그때, 여기에 쏟아지는 거죠. 여섯째 인을 뗄 때 쏟아질 어린 양의 진노가 때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환란 후의 일, 환란 후의 일, 심판, 최종 심판하기 전의 모습이죠. 그래서 대접의 재앙은 인과, 여러분 네 번째 줄에 있어 위에서 나팔 재앙과는 달리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 다발적으로. 그래서 여섯째 대접의 재앙에는 인류의 전쟁, 최후의 전쟁 장소로 유브라데가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유브라데 전쟁. 그러니까 3차 전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중동에서 일어나는 거죠. 중동에서 하나님이 이 세계의 일들을 마무리 짓는데, 이 전쟁 무슨 전쟁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 전쟁이지만은 종교, 세상에서는 종교 전쟁으로 일어납니다. 종교 분쟁이죠. 이 종교 분쟁이요, 에너지와 그다음에 무기, 이 모든 결국은 이제 만모니즘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종교적인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자라고 선포하고 대상을 옮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랍이 전체가 다 긴장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 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왕국을 다시 건설하고자 하는 그
원대한 꿈이 있어요. 서로.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와 함께 나오는 시리아, 아수르의 그 영향이 있죠. 시리아. 그 다음에 그 시리아에 또 손잡고 움직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터키, 오스만 터르크족. 오스만 터르크족도 유럽을 다 휘어잡았어요. 그 중동 지역에서. 이 꿈이 있는 거죠. 그런 중에 지금 그 중앙에 푸틴이 있습니다. 푸틴이 미국과 이 서방 국가와 지금 선을 그어놨죠. 그래서 자기들이 세력의 구축을 하는 게 아랍 계통의 사람들과 잡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렇게 대적 관계로 만들어 주는 거죠. 미국은 유대인 쪽으로 이스라엘 쪽 중심이고, 아랍 계통의 사람 이스라엘과 대항하는 좀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상이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계시록 16장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전쟁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군대장으로 하고 있는 전쟁이 벌어지는 최후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러기도 하죠. 적그리스도 군대와 어린 양의 전쟁. 자, 이거는 참 어려운 그게 아니라 저기 마곡과 곡은 나중에 천년왕국 이후에 그거.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일어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으로. 자, 1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7 대접을 쏟으면서 이제 하나씩 하는 것. 첫째 대접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장소가 어디고 대상이 뭐며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죠.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땅에 쏟는다는 말은 뭘 말하죠? 육적인 세상. 이 육적인 세상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세상 가치관에 끌려가는, 타락한 세상 가치관에 끌려가는데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거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대상, 짐승의 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상,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을 내리죠? 악한 종기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는 거죠. 독한 종기. 출애굽기 9장 16절에 10절에 나오는 그 부분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염증, 병, 이거 뭐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인류가 이제 멸망하는 것은 이러한 이 유행병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둘째 대접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3절에 있습니다. 둘째는 어디에 쏟는지 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래서 바다에 쏟는다는 게 뭐죠? 이것도 역시 이 세상에 내려지는 죄.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 그리고 고해 그러잖아요. 고해. 이 세상은 고해의 땅이다. 고해다. 땅과 바다. 자,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죽은 자의 피라는 게 뭐죠? 인류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말은 뭐죠? 전 인류가 심판받는다. 전 인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홍수의 심판이 있고 이번에는 이제 불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둘째 대접이에요. 첫 번째는 세상 가치관에 있는 것을 말하는, 세상 가치관 따라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전 인류가 심판받는 걸 말합니다. 셋째 대접은 뭐예요? 셋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었더라. 물과 물과 그게 뭐죠? 심판에 처참한 거죠.
근원에 쏟아졌다. 처참한 거죠. 음료수를 마시지 못할 정,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피가 되었더라. 피는 출애굽할 때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였죠. 생명이 끊긴다. 생명. 피는 생명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자, 5절에 보죠. 5절에 보면은 5절에는 뭐가 있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의로우신다는 거죠. 의로우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재앙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전번에 우리 베드로의 전서에서 봤듯이 옥에 내려가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옥에 내려갔다는 것은 뭐죠? 지옥으로 가셔서 뭘 하셨을까요? 지옥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공의로운 심판이다 선포하러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사건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의로우신 거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의에 참여하는 거죠. 의에 동참하는 것. 자, 16장 6절 보세요. 지금 셋째의 대접에 일어나는 재앙들이에요.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합당하다. 뭘 말하죠? 재앙 그 성도들이 하는 것은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의로운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피를 마시게 한다는 게 참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들,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하나님 일꾼들 대항했으니까 당연히 생명 잃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 볼까요? 1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라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런 제단에서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어렵다. 셋째 대접에서는 계속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판이 참되다는 거죠. 참되다. 의로우신 분 하시는 것은 참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의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있잖아요. 인간이 죄가 있으니까 이 죄가 있는 인간을 이야기할 때에 나라는 존재가 주인이면은 예수님이 바깥에 있어. 이런 사람은 이 죄인이죠. 원죄가 있어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떤 죄죠? 내가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죠?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게 되면 뭐가 없어지죠? 원죄가 없어지는 거죠. 원죄. 원죄가 없어지면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 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성이 있는 의인. 이 죄성은 뭐죠? 육체를 입고 있어서 넘어질 수 있는 연약성. 육체의 연약성.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품, 심플리스,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 이거는 성령 충만 받으면 없어지나요? 언제까지 같이 가죠? 죽을 때까지. 원죄는 순간으로 없어졌지만은 원죄는 없어졌어.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됐어요. 의인. 이건 의인이 됐으니까 뭐죠? 천국으로 가는 거죠. 천국. 의인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거죠.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거죠. 믿음이에요. 이거는 이 사건 오직 믿음의 사건이죠. 믿음으로 되는 거. 믿음으로. 그죠? 예, 믿음의 사건. 이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는 거죠. 딴 거 없어요. 예수님 들어와 있어. 그런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인생의 주인은 똑같아. 지가 지 멋대로 살아. 지 맘대로 살아.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 이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을 보면 지하고 똑같은 것 같아. 지 맘대로 살고 지 맘대로 말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죠? 영적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짓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점치러 가게 되면 점괘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런 사람이 점치러 점괘가 나온다는 것은 점쟁이가 거짓말이에요. 물론 점쟁이 거짓말을 지키지만은 그 귀신이 없는 점쟁이에요. 귀신이 충만한 점쟁이 이걸 알아요. 너 예수는 잘 믿어라. 여기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가면 점괘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원래 그건 점쟁이가 귀신하고는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그냥 말하는 인간이야. 거짓말쟁이 사는 거. 물론 점쟁이도 거짓말쟁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들은요 알아요. 이걸 가지고 의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가 되죠? 예수님이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여기는 아직까지 뭐가 있죠? 원죄가 없지만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성을 누르는 거죠. 이거는 내가 죄성을 못 눌러요. 죄성이 나를 이기는 거지. 이거는 예수님의 성령 충만해서 죄성을 누르는 거죠. 여기는 뭐 해야 되겠어요?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요. 다르죠? 믿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해야 이 죄성을 밟아서 누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죄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성 그대로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까지. 그 다음에 이걸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걸 늘 마음판에 묵상하세요. 성령이 죄성을 짓누르는 겁니다. 이겨내는 거지. 죄성을 이기는 거지 죄성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자면 언제든지 죄성이 일어나서 나를 강타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시험 들어서 헷가닥하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듣고 그냥 넘어지는 이유가 있죠. 잘 쓰임 받다가 까닥 넘어져요. 어른들도 길 가다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넘어지긴 해요. 그래도 발딱 일어나죠. 어른하고 애하고 똑같은 점은 뭐죠? 넘어진다는 거. 근데 애는 뭐죠? 넘어지면 안 일어나. 어른은 넘어지면은 일으키려고 울고 있나요? 부끄러워서 얼른 일어나죠. 이게 성숙한 자가 그렇잖아요. 예, 넘어지는 건 똑같은 건데 일어나는 것은 다릅니다. 초신자들은 일어나기가 힘든데 성숙한 자는 일어나기가 쉬워요. 훌딱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 그런데 이 중간에 사이가 있어요. 사이가 뭔가 하면은 나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어떨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어떨 때는 내가 주인이고 좋은 건 내가 차지하고 나쁜 건 예수님께 맡기고 이러면서 그냥 요 중간 단계에 있어요. 그걸 빨리 끄집어내려야 되죠.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여기 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올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밑으로 내려와요. 나는 종이 된다. 이걸 가지고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관계죠. 신앙생활은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 이거요, 아무리 신학 박사학위 받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성이 강타해요. 죄성이 강타해가지고 허죽거려요. 그 죄성은 언제 없어질까요? 천국 가야 없어지는 거죠. 죄성이 없어지는 것은 죽을 때 없어집니다. 육체를 벗어야 없어져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죄성이 없어지는 거는, 죄성이 없어지는 건 뭘까요? 여기서 죽어야 돼요. 사후죠. 이걸 가지고 영화다 그러면 영화다, 글로리피케이션. 천국 가야 여기서는 없습니다. 육체를 벗으니까 부활체를 입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뭐가 입을까요? 부활체를 입습니다. 이 부활체를 입는, 똑같이 부활체를 입는데 어떻게 입죠? 내가 성숙한 만큼 내가 나로 변화되는 거죠. 이건 하는 도표로 머릿속에 다 그려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과정에 헤매고 있는 거죠.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 충만할 때는 기뻤다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 문제 끌려다니면 꼭 기가 빠져가지고 그냥 좋은 것 같고, 또 문제 해결되면 또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을 둘게요? 성령 충만의 기준을 둬야 되지.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한 물질의 기준, 문제 있고 없고의 기준, 건강의 기준, 이런 데서 두면은요, 수시로 건강과 물질과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못 누려요. 이미 의인은 차지한 거잖아요. 의인이, 그죠? 그래서 성숙한 자로 가야 된다는 것. 단계가 있어요. 믿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죽으면 육체를 벗어버려요. 이때는 죄성이 없어져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이 영화는 죽은 자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체고 나오는 것이 이런 게 영화가 된다는 거죠. 죽는 순간에 글로리피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글로리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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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여기는 뭐죠? 저스티피케이션. 라이처스니스, 의가 있다는 거죠. 칭의, 의롭게 칭해준다. 예수 믿는 순간에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의인이 됐는데 정말 의인의 삶을 못 살아내요. 이럴 때면 의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칭해준다는 거죠. 칭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짓은 이 사람께서 별 차이 없어요. 욕도 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데 그러면 점차적으로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죽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알죠? 기대치 말고 자기 삶을 보시면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다. 다 여기 와 있고 싶은, 와 있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죠? 여기서 허죽을 때 맞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의인이, 하나님은 의인, 그 의를 가져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뒷장 넘겨서 넷째, 3페이지 갑니다. 넷째 대접의 재앙이 있어요. 넷째. 자, 넷째 대접의 재앙이 있죠. 넷째 대접의 재앙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6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죠? 자, 어디다가 쏟지요? 태양. 태양에다가 쏟으며, 해의 권세, 재앙의 처참성이죠. 해가 권세를 받아, 그러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네 속에 이제
불로 사람을 태운다. 완전히 불심판이라는 거죠. 피해가 엄청납니다. 재앙의 처참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존청이 파괴되는 걸 말하는 거. 이 자연에다 갖다 부어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인간들, 5장에는 인간들이 15장에는 인간들이 죄를 받는 거고 여기는 자연 전체에 온 우주가 심판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간헐적으로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 영하 31도까지 체험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섭씨 셀시우스 31도였잖아요. 그런 뜨거운 물 뿌리면은 얼어버리는 거. 그러니 뭐 그냥 완전히 이게 완전 무장이 나가지 않으면 그냥 동상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또 저쪽 호주에서는 폭염이 와가지고 타 죽는 사람이 있는. 이 자연의 심판이 오면은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한방울도 막 오고. 라스베가스에서 한방눈이 내렸다는 거 참 지금 세상이 그렇죠. 캘리포니아에 불이 나가지고 캘리포니아 그게 산에 얼마나 좋은 집들 많아요. 다 부자들 살고 있는 거기에다가 잠자다가 그냥 바베큐가 된 거지. 이게 뭐 돈 가졌다 안 가졌다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감당 못한다는 거죠, 그죠?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 대접 심판이 일어날 때는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이 재앙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보호하신다.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예수님 품에 안겨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거지요. 다음에 16장 9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근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곧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게 참 비참한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죠. 악행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십계명을 어기는 거. 악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악의 반대는 선이고 선의 뜻은 어디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고도 뭐하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 천국은 회개를 해야만 들어가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 모두 경험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재앙을 보죠. 다섯 번째 10절입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죠? 적그리스도의 정부. 짐승의 왕자는 뭐죠? 적그리스도의 정부. 적그리스도의 요지를 깨부수는 거죠. 다 허물어 버립니다. 이때는 이제 상함도 눈물도 해함도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그 나라가 어두워지는 것. 하나님이 그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 멸망은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못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곧 어둡게 하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예. 심판의 고통을 말하는 거죠. 심판의 고통. 이걸 이제 그렇게 표현. 혀를 깨문다. 혀를 꽉 깨물고 참는 거냐? 아이 참 이건 정말 맛보지 못해 몰라요. 몸이 아파서 여러분 고통 당하는 건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이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이 고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떨까? 다섯째 대접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가는 거죠. 심판의 형태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심판을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악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처참한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길은 딱 하나죠. 뭘까요? 회개. 회개. 회개는 두 종류라고 그랬죠.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걸 컨페션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리펜트라고 그러죠. 돌아서는 거. 리펜트, 회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자백이라고 그래요. 자백. 그게 요한일서 1장 19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19절. 믿는 자들이 회개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그럽니다. 회개는 사실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결혼해가지고 이 호적에 올려놓으면은 부부싸움 한다고 호적이 파지나요?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안 파져요. 그냥 호적 옮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백성 됐다가 또 마귀의 종이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연약한 죄를 지으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죄를 토하게 내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도록 호적에 올리는 걸 회개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죄악을 토해내는 걸 자백이라고 그래요. 그걸 오늘날 편의로 그냥 우리가 보통 회개하라, 똑같은 회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회개의 의미는 자백의 의미입니다. 지은 것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못을 고백하는 거. 예, 자백한다. 요한일서 1장 19절을 보세요. 보고 넘어갈까요? 요한일서 1장 19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1장 19절입니다. 1장 9절이에요. 19절이 아니라. 아니야. 요한일서 1장 9절. 1장 9절. 19절까지 안 나오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은 죄를,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건면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자백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터닝 포인트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터닝 포인트 하는 걸 자백하는 거. 지은 죄를 자백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천국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냥 리펜트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리펜턴스 나오는 거죠. 회개. 자, 그 다음에 12절 봅시다.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져요. 여섯 번째 대접으로 갑니다. 한 목소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유브라데 강 이러고 나오죠. 유브라데 강. 자, 여섯 번째는 16절까지가 있습니다. 16장 16절까지 6개는 거죠. 어디 있죠? 첫째로 큰 유브라데 강, 인류의 최후 전쟁, 최후의 전쟁을 말하는 거죠.
인류의 최후의 전쟁을 거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 그랬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 임금. 이게 동방에서, 동방이라고 그러면 자꾸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 나라 임금. 이것은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요. 쾌락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눈에 보기에는 좋아요. 돈 없는 것보다 돈이 좋잖아요. 고통보다는 즐거움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하죠. 옛날에는 문선명이가 돈을 뿌려가지고 젊은 사람들 유학 보내주고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줬습니까? 그런데 그 돈 다 삼켜 먹다가는 꼼짝달석도 못하고 끌려다녀야 되는 거죠. 그게 통일교회 사는 짓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신 돈은 하나님 안에서 돈은 복이지 하나님 바깥에 있는 돈은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돈을 벌여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신 돈으로 쓰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부분들이죠. 동방에서는 왕들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무리들, 적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세상 나라 임금. 그 다음에 13절 다 같이 보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여기서 새 그러죠. 새 더러운 거 세 가지, 세 가지를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러죠. 이게 사탄의 영을 말합니다. 사탄의 영. 사탄의 영은요, 사탄의 더러운 영은 세 가지를 말해요. 사탄,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마귀, 귀신들.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자꾸 모방하는 거죠.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것은 세 분인데 한 속성으로 있는 거죠. 동일 본절이라는, 동일 본절. 그래서 한 분이다 이런데 이걸 본받아 가지고 사탄이 거짓을 합니다. 세 가지 영, 악한 영이, 개구리 같은 새 영,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더러운 영에 빠지면 선지자의 입이, 거짓 선지자의 입은 더럽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이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에게 선포하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 죄악으로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그 당시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맞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절대로 이방 민족한테 우리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거짓 약하다고 그러냐? 예레미야를 쳐 죽여라. 이게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 하는 소리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고 싶겠어요? 그럼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데. 근데 하나님 뭘 말하는 거죠? 죄악이 있다는 거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인생을 갖고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을 가꾸면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자, 14절 보지요. 14절 다 같이 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정체가 나오는 거죠. 귀신, 미혹하는 영이라는 거죠. 이 미혹하는 영이요,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이가 큰 날에
전능하신 이가 임재하신다고 재림하신다는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재림하신 주를 만나는 자는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주님을 여기서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만나기를 사모하면은 그걸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만나는 거죠. 그게 이 사건이잖아요. 주님이 오셔요, 내한테. 믿어야 되는 거죠. 안 믿으면 안 돼.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자꾸 이렇게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는 흔적이 뭘까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라이처스니스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의가 내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 의가 임하는 것.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주님이 임재하면 평안해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면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기쁨의 근거는 돈이 아니고, 기쁨의 근원은 건강이 아니고, 기쁨의 건강은 명예가 아니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이걸 늘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미혹한 영은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그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은 뭐 하는 거죠?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말쟁이다.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주님 재림하실 날에 그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죠. 15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부끄러움을 씻어야 되죠. 부끄러움을 감추는 길이 뭘까요? 회개. 회개. 네, 죄악을 토해내는 거죠.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은 오직 회개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누릴 축복이잖아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이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거. 이거 십자가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제일 먼저 믿는 거고, 그 다음 또 뭘 믿는 거죠? 아버지의 약속.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저가 가난하면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함이라. 그 말씀, 약속의 말.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는 거죠.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그렇게 나가야만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 이 최후의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에 흑암의 세력들이 영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천사장 군대와 악한 적그리스도의 최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군대와 적그리스도 군대의 최후의 전쟁터, 아마겟돈 전쟁. 세상은 지금 아마겟돈 전쟁에서 말하는데 뭐 전체 우주에서 있던 그 이 위성이 날라와 가지고 지구를 충돌해 가지고 지구가 폭발한다. 이거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막 영화도 그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 예? 예루살렘 거기에서 유다에 거기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그때 일어나는 건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오는 거.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예수님 어린 양의 군대와 악한 영들의 군대. 근데 이미 그 예루살렘하고 전쟁 치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세상의 영적인 질서를 완전히 하나로 휘어잡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지구는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있는 상태에서 없어지진 않아요. 하나님 창조가 없애겠어요? 새롭게 개조하는 거죠.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게 뭘까요? 그건 순간적으로 하나님 새롭게 만드시는 거죠. 새롭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건축하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새 하나를 건설해 준다는 것. 이 신비의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는지에 대해서는 눈여겨 보십시오. 정말로 신비로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 야 그리스도인들 하는 말이 정말이네 그럼 늦은 거죠, 그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진작 가서 믿을 걸. 그럼 그때 다 끝난 거예요.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예. 예, 이제 그게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구원의 완성이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너무 극단주의로 나가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어떤 방법을 하실는지도 다 나오는 거죠. 로마서의 11장 9장 10장 11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의 완성의 마지막 주자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유대 민족 중심으로 푸는 그것은 성서를 너무 편협하게 보는 것.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새 유튜브 강의라든지 방송에 나와서 강의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제 교단들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 부분이 있는데 어떤 그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유대 나라 가서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메시아닉 주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도 그 일은 일어나 유대에게도 일어나고 있거든. 예? 예. 그래서 한때는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하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못 돌아가니까 비행기나 이사할 수 있도록 그 사람 도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 지역적으로 했기 때문에 편협된 해석이고, 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 그게 메시아닉 주, 예, 이 부분들이 그게 이제 해석하기가 좋죠,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이 요새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치우쳐서 하는 것들도 꽤 있어요. 예, 그런 걸 잘 분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 예, 자 마지막으로 일곱째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일곱째 대접 1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부분이죠. 공중에 쏟지요. 예, 그래서 공중에 쏜다 말은 우주 공간이 끊기는 거죠. 산소가 공급 중단되는 거, 숨을 못 쉬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막 공기가 썩는다는 거 아셔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큰일 났어요. 공기가 막 썩잖아요, 그죠? 그게 미세먼지. 예, 미세먼지가 오면은요, 정말 미세먼지예요.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거 워낙 많으니까 색깔이 뿌연 거지. 그게 심장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가죠? 시필줄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오래 있으면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미세먼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참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하나님 쓰실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태풍이 오는 거죠. 태풍이 오면 그게 싹 씻기잖아요. 그래서 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다는 물이 돌잖아요. 돌고 돌아서 다시 지금 어장이 생성돼 가지고 오징어 많이 잡힌대요, 대한민국에.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징어 많이 잡힌 거죠. 오징어가 돌아온다, 뭐 이런 이 이야기예요. 기도해야 돼. 우리가 자연현상,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민족이에요. 하나님 쓰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아시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표시를 하잖아요. 불모지에서 스포츠 선수들이 일어나가서 세계를 제패해요. 그죠? 예.
일본은 그걸 관리. 일본은 더 위험한 게요. 그 원자로가 터져가지고 방사선 유출이에요. 방사선 유출되면 뭐가 되죠? 예, 방사선 유출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또 기형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뭐 난립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를 원자력으로 해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땅이 지진이 일어나면은 원자로가 터지면은 방사선이 나와서 잘 살겠다고 하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빛빛 쬐가지고 죽어. 그러고 잘 먹고 잘 살다 공장을 많이 지었는데 미세먼지가 와가지고 자기를 공격해.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예, 그게 부메랑 현상이죠. 부메랑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연이 잘 보존되는 게 어디라고 그랬죠? 예, DMZ. DMZ 군사 분계선인데 거기 38선 국 딱 끊어놓고 그 3km, 여기 3km. 그 안에는요 자연을 파괴시키는 인간이 없어요. 인간이 떠나면 자연은 살아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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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요. 예. 가깝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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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래도 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됐는데, 그게 또 공기는 지금 다 공기는 다 지금 막 썩어가고 있죠. 그죠? 물도 썩지요, 공기도 썩지요, 땅도 썩지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재앙, 인심판 뗄 때에 일어난 현상들이었어요. 인심판. 그러나 나팔 심판은 옛 경고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심판이고, 이제 역사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끝내는 겁니다. 예, 일본 사람들은요, 집에 문간에도 신이 있고요, 방에 들어가도 신이 있고, 부엌에도 신이 있고,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들어갈 때마다 신이 다 있어요. 그럼 그날은 곧 이제 망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일본 아무리 난리쳐도요, 그들은 이 세계를 제패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는 거죠. 중보 기도해 나가는 건데, 세상에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부분들 어쩔 수 없잖아요. 공중에 솟는다.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산소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죽는 것이 뭐. 자, 18절로 갑니다. 4페이지로. 예. 16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아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냥 이 우주 공간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모든 것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번개라는 말이 신속하다는 번개. 번개는 지구를 일초에 몇 바퀴 돌죠?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랬죠. 신속성 1초에 빛은 7바퀴 반 빛이니까 신속함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성으로 뭘 말할까요? 음성은 군이죠. 군이. 하나님의 심판의 군이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뇌성, 큰 우레소리가 있죠. 우레소리. 진노가 외치는 거죠. 목소리는, 음성은 그 부분이에요. 뇌성, 우레소리는 뭘까요? 진노. 그 다음에 큰 지진, 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으며 큰 성이 갈라진다. 큰 성, 음녀를 말하는 거죠. 바벨론은 음녀를 말합니다. 여기서 음녀는 뭘 말할까요? 마귀. 이게 이제 마귀의 영의, 음녀 영의 기본을 이세벨 영이라고 그래요. 이세벨이 누구였어요? 아합의 부인. 시돈 나라의 공주였던 아합의 와이프.
예, 그 사람은 바알 신을 섬긴 거고 야훼 신을 파괴시키는 장본이네요. 그래서 그 영을 음란의 영, 귀신의 대표다, 악한 영의 대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다 망한다는 거죠. 그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앙의 뭐죠? 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재앙의 내용이 어떤 게 된가요? 예, 음력에 쏟아지는 거죠. 예, 타락한 교회 음력, 큰 성에도 쏟아지고, 예, 큰 성에도 쏟아지고, 이 큰 성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교회들,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교회들, 세상과 짝해서 나가는 교회들, 이거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봐요. 동성연애도 같이 짝하고, 이제 큰일 나서 짐승도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지금 심각한 사건이랍니다. 예? 예. 예, 그게 지금 문제면, 걔하고 결혼하잖아요. 캐나다는 그게 법정으로도 가능하죠. 유산도 걔한테 물려주고. 미친 것들이지. 다 개판이야, 개판. 완전히 개판이 돼서 세상에. 사람을 사랑해. 그런데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잖아. 사람들 상처를 주고 막 괴롭히는 거 싫다 이거야. 차라리 걔하고 놀겠다는 거지. 그거 완전 개판이지 뭐. 예. 예? 에이저. 예. 그렇죠. 동물하고 이 성교한 관계로 해서 에이즈가 생기고 동성애에 대해서 나오고, 에이즈는 걸린 사람과 접촉했을 때는 참 그게 문제 많죠. 특별히 이제 성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는 그 아무리 조심해도 에이즈는 전염이 되는 것. 이게 인류의 어떤 죄악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나님 법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게 결혼이지, 두 사람이 짝을 맺는 게 결혼이 아니잖아요. 바꾸고 나서 요새 결혼의 의미,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 그러면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이런 결혼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 그러면은. 원래 결혼 의미는 뭐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회, 순복음 교단의 헌법에는 그걸 명시해 놨습니다. 결혼이란 정의를 내려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미는 것. 그 동성애자는 어떻게 나오죠?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 이제는 관계없을 거예요. 사람도 관계없이 생명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러면 걔가 신랑이 되고 걔가 아내가 되는 거지. 개판이지 그냥.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어요? 이게 심판해야 돼요 그냥. 에이, 그럼 하나님이 속을 터지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대로 안 입고 나간다면 되겠어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 있으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품어야 되죠. 예, 품어서 기대해 줘야 돼요. 예. 품고 기도해 주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면 동성애자 되게 싫어해요. 나도 정상인데 왜 그러냐고. 그 생각이 병든 거죠. 예, 그건 생각의 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 악한 영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죠. 지금 세상이 악해져가는 모습이 그렇게 나갑니다. 자, 20절 봅니다. 16장 20절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재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를 말하는 거죠. 음녀의 세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음녀의 세력이 사라진다. 음녀의 세력이 사라진다. 다음 21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자기 잘못들을 안 돌이키고 꼭 하나님을 삿대질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갈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왜 저 악한 것들한테 끌려다니냐고. 왜 그랬어요? 그랬죠? 죄를 범했으니까. 죄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된다는 건 피할 곳이 없는 완전한 재앙을 말하는 거죠. 피할 곳이 없다. 예, 하나님의 심판에는 당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 버리시면은 살 길이 없습니다. 긍휼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만져주시면 풀려요.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게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우박의 재앙 때문에 뭔 거죠? 예, 재앙을 이기지 못하는 악에 흔들리는 것을 말. 악인들의 반응은요, 예,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난해한 구절이 16장에 난해 세 가지가 있는데 7 대접의 의미가 뭘까요? 16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드리는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쏟아라. 7 대접의 의미는 뭐죠? 마지막 재앙. 하나님 진노가 마치는 마지막 7 대장의 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데 그 재앙의 발생 시기는 언제 올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 후. 언제요? 예, 환난 후 일어나는 것. 환난 후에 대7년 환난 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 세상을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것. 마지막 재앙. 자, 두 번째 넘어가죠.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 동방에서 오는 왕. 12절이에요. 또 6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이 누굴까요? 예,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 예, 인류 최후의 전쟁을 위하여 모여드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세상의 왕들로 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러니까 지금 소련과 지금 소련이 공산당으로 회복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시리아, 터키, 이란 이들이 뭉치고 있어요. 이들이 뭉쳐서 유대 예루살렘을 이렇게 향하여서 전쟁 칠 준비를 합니다. 거기서 사건 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15절 16절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을 치르게 하는 장소죠. 어린 양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싸우는 그 부분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세력들을 적그리스도를 멸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교회를 괴롭힌 적그리스도 세력을 심판한다. 이걸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6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동맹군들 군대가 모여요.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초미의 관심이죠.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이 푸틴이 좀 수상해요. 푸틴이. 이 푸틴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푸틴 중심으로 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터키, 시리아, 이란 이게 막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세계 흐름이. 응? 그 말을 많이 하죠. 푸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푸틴을 다 주시해보자 그러고 있어요. 교황은 안 해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로 안 나타납니다. 교황이 아니고 이쪽이에요. 예,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대륙구도거든요. 결국은 미국하고 대륙구도예요. 미국은 예루살렘 쪽이고, 예루살렘 유대인과 대적을 이루는 것이 푸틴하고 이란하고 터키하고 시리아, 얘네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다는 것. 걔네들이 그들을 꽉 모으잖아요. 이런 영적 세력이 지금 이렇게 팽팽하게 긴장 상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트럼프를 이제 이 장사꾼을 이렇게 한번 쓰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수도로 정하고, 예, 이게 예루살렘, 지금 대한민국이 반유대적인 게 강합니다. 반유대적인 정서가 강해요. 왜 그럴까? 오일머니 때문에. 그래서 오일머니, 예, 그걸 정치인들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요, 못 모르고 그걸 오일머니를 받아들이려고 스코크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스코크법 통과는 뭔가 하면은, 오일머니가 우리한테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는 모든 돈 관리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 경제 다 빼앗기는 거지. 예, 영국이 그래가지고, 호주가 그래가지고 고통 중에 있어요. 그네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놓고 영적으로 껴서 기도해야 됩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저번에 보셨듯이 일곱 인 재앙, 일곱 인의 인 나팔 대접 시리즈인데, 일곱 인의 심판, 일곱 인, 일곱 번째 나타나니까 일곱 나팔의 심판,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의 일곱째가 일곱 대접의 재앙,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 안에는 다 어디로 들어가 있죠? 일곱 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한 덩어리라는 것. 그게 계시록 5장부터, 그죠? 계시록 5장 1절 2절에서 그다음에 6장까지 16장까지, 예, 16장 5장 이후부터 16장까지, 쉽게 말하면 크게는 6장에서 16장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일곱인 심판 시리즈예요. 요한계시록 총 22장이잖아요. 22장 중에 1장은 서론 부분이고 2장은 일곱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고, 3장 4장은 뭘 하죠? 7가지 2장 3, 4장 있고 4장 5장에는 천상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예배. 6장부터 16장까지가 일곱인 시리즈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로서 이제 일곱인 시리즈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기는 바벨론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 때 해석이 분분해요. 그래서 바벨론 심판이고 천년왕국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신천지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마침내 예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세상이 아무리 뒤집혀져도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예,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바라보세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세상 살기가. 그렇지 않나요? 그죠? 예, 예, 예. 최후는 우리 승리지. 결국은 여기 가는 거지. 부활체를 입는 거지. 예수님 다 이룰 때 있으니까 이것만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승리자다 결론 내리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뭐 일곱 심판이 있고, 뭐 일곱째 인이 있고, 뭐 일곱 나팔이 있고, 뭐 일곱 대접이 있어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 해도 결론은 예수님은 승리자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승리자다. 승리하시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승리를 함께 달라고, 참 승리를 맛보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북한 동부